아내 입장에서 남편에게 나만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인격적으로 잘 대해주세요. 뭐 나를 공주처럼 해주세요. 뭐 이런 거 되겠죠. 그러면 또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에게 바라는 게 뭘까요? 결혼하기 전처럼 항상 날씬하고 예뻐라. 그 다음에 나를 항상 멋진 남자로 인정해주라. 그리고 나를 순종해주라. 좀 따라라. 순종 좀 해라. 아마 이런 거 원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성경에 보니까 진주보다 귀한 사람이 있다 했는데 그 사람 바로 아내입니다. 아내. 우리 집에서 제일 귀한 것이 아내인데 진주보다 귀한 아내, 그의 이름은 현수관 여인. 현수관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진주보다 귀한 사람, 또 현수관 여인 아내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가 생활력입니다. 생활력. 그래서 좀 기대하고 좀 다르죠. 굉장히 예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생활력이고, 두 번째는 덕이 있는 사람입니다. 덕이 있는 사람.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럽니다. 산업이 핍절하지 않는다거든요. 그 핍절이라는 얘기는 모자란다. 그러니까 남한테 가서 빌리고 혹은 막 남한테 가서 뺏어오고 이제 이런 일을 안 하도록 한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내 때문에. 현수관 아내가 생활을 잘 꾸려가기 때문에 핍절하는 일은 없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 생활을 꾸려갈까라고 할 때 13절에 말하기를 양털과 삼을 구하여, 양털과 삼은 이제 그 가공하는 재료죠. 그 재료를 구해가지고 부지런히 손으로 일한다. 그러니까 이제 손 노동력을 가지고 양털과 삼을 가지고 직물을 생산해서 간의 수공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4절에는 말하기를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그랬죠. 그 양식을 구하는데 먼 데서 가져온다. 왜냐하면 싸기 때문에, 품질이 좋고 싸기 때문에 상인이 먼 나라에서 물건을 실어 오듯이 그냥 이렇게 막 쓰는 게 아니라 알뜰하게 검소하게 그렇게 꾸려가기 때문에 생활을 잘 꾸린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또 15절에 말하기를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새벽이죠,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깨워서 식구들 다 식사를 하게 하고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긴다. 그러니까 오늘은 넌 뭐 해라, 너는 뭐 해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전형적인 안주인이죠. 안주인이죠. 그래서 아침에 밥 찾지 마. 알아서 출근하고 알아서 학교 가.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새벽 기도 갔다 와서 밥을 한 다음에 점점 절망의 눈빛입니다. 나는 현수관 여인이 아닌 것 같아. 자, 이래가지고는 식구들 밥을 먹이고 일을 이제 새벽부터 그렇게, 옛날에는 새벽에 일해서 해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푼돈 아주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그래서 막 열심히 일하고 했더니 나중에 돈이 좀 생겼어요. 종잣돈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포도원을 사는 거예요. 포도원 혼자 마음대로 사는 건 아니고 그 남편하고 의논해서 사죠. 이제 어쨌든 간에 밭을 살펴보고 산다는 얘기 뭐냐면 굉장히 좀 사업가적인 기질이 있는 거야. 우리는 아파트를 샀다 하면 떨어지지. 그 현수관이 못돼. 그래서 뭔가 일을 하게 되면 투자에 비해서 굉장히 수익과 결과가 좋은 거예요. 그 현수관 여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시집 올 때는 굉장히 가난한 집에 시집 왔는데 나중에 굉장히 많은 것을 일궈낸다. 그 현수관 여인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 팔을 강하게 하며, 17절 그랬어요. 그래서 허리를 묶는데 날씬한 게 다가 아니에요. 날씬한 게 다가 아니라 일하는 허리야. 날씬하긴 한데 조금만 뭐 하면 아이고 허리야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허리가 튼튼해가지고 일을 아무리 해도 허리가 안 아파. 그리고 팔을 강하게 한대. 팔을 강하게 해가지고 팔뚝이 굵어. 그 팔 힘이 너무 세. 그래서 이 성경이 진짜인지 아닌지
지금 잠언 31장에 보세요. 이거 화면 다 띄우면 안 돼가지고 이거 뭐예요? 다 나오네. 왜 그러죠? 저 안 나온 줄 알았더니 팔을 강하게 한다 했거든요. 팔 힘이 굉장히 센 거예요. 일을 많이 해가지고 그 일 많이 하다 보면 팔이 세집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말합니다.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밤에 등불을 끄지 않는다는 얘기는 번영의 상징이에요. 막 경기가 돌아가고 할 때는 막 24시간 막 일을 하잖아요. 이 집에는 일이 너무 잘 돼가지고 불 꺼질 일이 없어. 계속해서 뭔가를 막 하고 잘 산다는 뜻이죠. 가난하지 않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24절에 보니까 말합니다.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배로 옷을 만든다는 얘기는 그 중요한 상품인데 옷 짜는 거 있죠. 그걸 짜가지고 파는데 돈 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띠를 만드는데 띠는 뭐냐면 이 허리띠죠. 허리띠인데 싸구려가 아니라 가죽이나 금이나 보석을 장식한 값비싼 띠,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수익률이 좋은 그런 물건을 만들어서 상인들에게 이제 파는 거죠. 자, 27절에 말합니다. 27절에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음식을 먹지 아니하느니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게으르지 않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집안일을 잘 살피는, 그야말로 그 집안의 게으름이라든지 뭐 허랑방탕이라든지 이런 거는 절대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자, 이게 이제 뭐냐면 현수관 여인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현수관 여인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 근데 뭐 지금은 제주도 가야 말 없죠. 근데 옛날 말이 그래요. 말 키우는 거는 제주도가 좋으니까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 그 다음에 여자가 나면 어디로 보내야 돼요? 일산. 여자들의 천국이야. 굉장히 좋아하시는구만. 근데 제가 지나가면서 봤더니 옛날에는 못 보던 거 있어요. 요즘에는 그 엄마들 중에 이제 육아에 되게 관심 많잖아요. 애도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공원에 나와가지고 낮부터 맥주를 마시고 있더라고. 낮부터. 그래서 우리랑은 좀 개념이 다르죠. 맥주는 음료인가 봐. 그래서 애들은 놀라고 하고 엄마들끼리 모여가지고 한상 차려놓고 거기서 맥주 파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편 퇴근할 때 되면 집에 쓱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게 지금 생산적이어야 되는데 굉장히 소비적이고, 그거 별로 일은 안 하고 뭔가 이렇게 뭐 공주대접 받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뭐 버는 것보다는 쓰는 게 많고, 그러니까 막 품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엄청나게 치장을 많이 하고, 이런 거하고는 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긴 하는데 지금은 맞벌이들하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집안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그 정말 생산적이고 땀 흘려서 일을 하면서 가사에 충실하고, 그래서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현수관 여인의 자리에 드는 첫 번째 조건이다 그랬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옷을 입긴 입는데 여자들이 옷을 잘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단정하게 옷을 입으래. 그 얘기는 뭐냐면 유행 지나도 괜찮다는 얘기야. 더럽지만 않으면 돼. 더럽지만 않으면 돼. 그리고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는 뭔가를 돈 주고 사와가지고 여기서부터 다 치장해서, 요새는 또 안 되니까 성형외과 가가지고 몇 천만 원, 1억씩 막 견적 내죠. 막 갖다 바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를 꾸미지 말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소박하라 그래요. 소박하라. 굉장히 좀 평범했으면 좋겠다. 근데 정절로서 자기가 지켜야 될 거, 양심도 지키고 순결함도 지키고 자기의 본분을 이탈하지 않고, 그래서 자기 자리에 있는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여자들도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말하는 여기 잠언의 현수관 여인이랑 또 신약 성경에 말하는 그 여자들은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뭐가 다를까라고 할 때 하여튼간에 시집 올 때는 빈손으로 와. 근데 10년, 20년, 30년 살다 보니 이제 포도원도 가꾸고 그 다음에 많은 부분 생활에 윤택감도 생기는데 그것은 이렇게 뭐 남편에게 의지하고 혹은 뭐 이렇게 부모한테 의지하고 해서 물려받은 게 아니라 그래도 자기가 그거를 경영할 줄 알고 관리할 줄 알고 쓸 줄 알고 이런 사람이 되는 여기에 현숙한 여인이 있는데 우리가 시작은 미약하지만 마지막에는 심히 창대한 그런 현숙한 여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생활력만 있으면 현숙한 여인이냐라고 할 때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의 또 다른 모습은 덕인데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20절에 그는 곤고한 자에게 현숙한 여인이죠.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민다. 그러니까 손을 펴서 내민다는 얘기는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구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막 이렇게 이자 받기 위해서 하거나 뭐 사업 목적으로 내가 투자할 때니까 네 거 나한테 줘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조건 없이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주는 거. 그래서 이게 능력보다도 사실은 더 위에 있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 있는 사람 많거든요. 재주 있는 사람 많아요. 근데 욕을 안 먹어야 되는데 욕을 안 먹는 게 아니라 칭찬을 받아야 돼. 그럼 칭찬 받으려면 뭐냐면 베풀고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돼. 도와주고 베푸는 사람이 돼야 돼.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식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잠깐 밥 먹으면서 이렇게 핸드폰 봤더니 그 우리나라 사람들 변화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는 그 축의금이나 조의금 이런 거 많이 쓰죠. 그 회사에서도 그거 어렵다 하더라고. 매주마다 결혼하니까 그거 떼는 게 정말 힘들대. 시집장가 많이 가는 젊은 사람들이 있는 회사는. 근데 그게 아니라 보통 60대 이렇게 들잖아요. 그러면은 이 경조사에 나가는 돈이 거기 신문 기사에는 월 30에서 많이 나가는 달은 70만 원 나간대. 우리는 교회를 오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다 끊었죠. 니들이 시집을 가든 장가 가든 초상이 나든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같이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막 이웃이나 친척이나 친구 중에서 직장 동료 중에서 뭐 결혼해요, 초상 났어요 그러면 그냥 모른 척하기 어렵다면서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돈을 떼는데 근데 문제는 노동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지출이 많대. 그래서 자기가 택시 그 운전하는 일을 하는데 결혼식 가면 일을 못 한대. 그러면 그날 축의금 내는 거 플러스 오늘 하루 일 못 하는 거 하면 하루에 막 20-30만 원 나간대. 그리고 보통 고민이 아니래. 근데 그게 굉장히 여유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 벌이가 힘들고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막 은퇴했다가도 다시 일하러 가고 이러니까 그 돈 나가는 게 정말 만만치 않은 거야. 그래서 슬그머니 빠진다지. 왜냐하면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뭐 친구 모임이나 동창회 모임이나 뭐 이런 모임에도 하나둘 빠져나간다. 왜냐하면 알면은 안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 고민이 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사람이 인심을 잃지 않고 덕을 세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 아니야. 더군다나 없는 사람이 자기 인사하고 품위 관리하는데도 어려운데 만약에 내가 정말 돈을 많이 벌었다. 그 굉장히 여유가 있다. 밤낮을 일해가지고 이 집은 번창한 거야. 포도원도 하고 논도 사고 막 해가 굉장히 번창한 거야. 그럴 때 주변에서 바라보는 사람이 저 사람 굉장히 괜찮은데 이런 말 듣는 게 그 경제적인 부유와 성공을 이루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렵죠. 그래서 경주의 최부자 집 얘기 많이 했죠. 예, 그 집은 부자로서 뭐 300년을 유지했는데 굉장히 긴, 지금 우리나라 재벌들 수명이 얼마 되지 않아요. 막 2세 3세 가면 마약에다가 막 잡혀가고 뭐 온갖 거 다 합니다. 그런데 그 100년 200년 300년 갈 수 있었던 그게 뭐냐 할 때 그 집안에 가훈이 있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시집 오게 되면 얼마 동안 무명 옷을 입히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진사 이상은 공부하는 데 뜻을 두지 말고 정치하는 뜻을 두지 말고 하여튼간에 기근이 들면 창고를 열어가지고 백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기근의 때에는 부당한 거래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사람들이 와서 쌀이 없으니까 싼 값에 막 논다 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래 안 하고 그때는 이게 부당한 거래잖아요. 그러니까는 거래를 안 한다 얘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덕을 세우다 보니까 그게 오래 가고 주변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그런 좋은 집안이 됐다 이런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현수관 여인이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몰라가지고 동네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됐는데 사람들한테 저 사람 굉장히 인색하고 정말 자기밖에 모르고 뭐 우리한테 생기는 것도 없어 막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도움이 되고 남한테 베풀 줄 아는 사람, 궁핍한 자에게 조건 없이 먹을 양식을 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다. 제주도에 가면 그 제주에 저기가 있죠. 김만덕 그 드라마 했던 그 제주의 기생 출신 중에 의녀라 해서 임금님한테 가서 임금님한테 상 받은, 그래서 네 소원이 뭐냐 했더니 죽기 전에 금강산이요 해가지고 금강산 구경도 했던. 그 당시 제주도에서는 육지로 함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제주에서는 허락을 받아야 나오거든요. 근데 이 기생 출신의 돈 많은 이 사업가가 왜 그래 됐을까? 제주도에 기근이 왔을 때 사람들이 막 굶어 죽는데 나중에는 조정에서도 손을 쓸 수 없죠. 그때 자기의 전재산 조금 남겨놓고 전재산 다 구제미를 사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들 살렸던 사람 김만덕이. 거 가면은 이거 그 터에 제주항이죠. 제주항에 그 터에 보면 그거 있어요. 가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는 그 정도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 현수관 여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할 때도 자기가 그거 잘해야 돼. 와서 뭐 전도회 회비내라고 하면 전도회 회비 안 내고, 또 셀 가서 헌금하라고 하면 또 헌금 안 하고, 교회 와서 우리가 같이 뭐 좀 하는데 뭐 좀 하자 그러면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또 안 하고, 이래가지고는 자꾸 저 눈 밖에 나거나 혹은 그 마음의 중심이 저 사람 할 만한데 왜 안 할까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할 때 이런 생각해야 되잖아요. 가난한 과부가 하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뭐 용돈 뭐 얼마 중에 뭐 11조를 3만 원도 하고 5만 원도 하고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 그러면 3만 원, 5만 원을 그거 굉장히 귀한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뭐 한 달에 몇백만 원 회사 가서 월급을 받으면서 자기 수입이 몇백만 원인데 쓰고 남을 수 있는 돈은 없지.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아파트 하나 사면 거의 평생에 빚지는 거예요. 그 나는 빚졌기 때문에 가난해 해가지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 뭐냐면 권사님들이 막 힘들게 해서 그 5만 원 헌금하는 거를 자기가 뺏어가는 거와 똑같아. 교회 전기불은 누가 켜는데? 교회 전기불은 누가 켜냐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고 있는 게 정말 덕에 속하는 문제인가, 그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헌금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있는 사람이 헌금하는 게 굉장히 쉽잖아요. 근데 사실상 보면 거꾸로가 있거든요. 있는 사람은요 부들부들 떨어요. 가서 뭐 명품 살 때는 좋은 걸로 꽉 하더라고, 내지르더라고. 근데 와서 뭔가 좀 이렇게 어려운 사람 위해서 뭐 하고 선교하는데 뭐 좀 하자 그러면요 항상 나는 빚진 게 많다고. 빚진 게 아니라 빚은 졌지만은 자산이 엄청 많지. 굴러가는 것도 외제차고 집에 있는 것도 뭐 아파트도 좋아가지고 빚을 졌지. 그렇지만 부자 아니에요? 그래서 적어도 벌기보다 쓰기가 어려운데 버는 것보다 쓰기가 어려워. 어떻게 쓰는가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밤새 불을 켜가지고 일을 하고 하지만은, 그리고 싼 거 사기 위해서 먼 데까지 가서 막 물건을 구해오잖아요. 그 정도로 알뜰하게 하지만, 그러나 정말 도울 때는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현수관 여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현수관 여인은 덕을 세우는데 나가서 또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그 집안 식구들하고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요. 잘 가르칩니다. 자,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고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러니까 입을 열어 지혜를 말하는데 이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 말씀이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학교 가서 배운 게 아니라
혹은 막 세상 사람들이 하는 유행 있잖아요. 요즘에 뭐 제일 첨단이 뭐고 좋은 게 뭐래 이런 거 가져와서 입을 열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삶의 지혜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 인생의 목적은 뭔가?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나님께서는 이 경우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고 그거를 자기가 깨달은 거 있죠. 그걸 살아가는 거.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해요. 인애의 법. 인애라는 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랑으로서 살아가는 법이 뭔지, 이제 이런 거를 하나님 성경 말씀이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고약한 말씀이나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막 쓰고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우리를 막 가시로 찌르고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가가지고 막 우상숭배하는데 막 돼지머리 앞에다가 막 갖다 바치고 막 무당한테 갖다 바치고, 그리고 막 거짓된 기도잖아요. 그 쓸데없는 기도를 해가지고 막 하고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얼마나 달아요. 허탄하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야호하고 내려오는 굉장히 허탄하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세상 좋다. 근데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 밴쿠버는 999당인데 천국은 천당 넘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얼마나 귀해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잖아요. 부부간에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 왜 물건 훔쳐오지 말았냐면, 만약에 남이 내 물건 훔쳐가면 어떻게 돼? 내가 막 땀 흘려서 얻은 거 다 없어지잖아요. 왜 거짓말하거나 남 흠담하지 말고 그거 하지 말았냐면, 다른 사람이 가서 막 거짓말 해가지고 내가 잡혀가거나 내가 거짓말 해가지고 내 명예가 실추돼가지고 오해를 당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냥 항상 정직하게 말하고.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읽으면 달달해. 달콤하다니까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굉장히 달구나. 이게 사랑이네. 부부간에도 사랑을 해야 됩니다. 가서 뭐 월급 봉투 좀 많이 갖다 주면 입이 찢어져가지고 이러다가 내가 오늘 실직당해서 그러면 막 마귀처럼 변해가지고 막 그러면 안 되죠. 사랑은 뭐예요?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은 인내하고 참는 거야. 사랑은.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면 너무 달아. 그래서 그 사랑의 법을 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법을 말하고, 근데 이거는 어디 가서 뭐 학교 가서 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배운 이런 거지. 그래서 이전에 글을 못 읽는 분들이 학교를 못 갔잖아요. 이화학교가 처음에 학생 모집이 안 돼가지고 학비 없음, 기숙사비 무료 이래가지고 학생 모았다니까. 우리가 그때만 태어났으면 다 이화 출신이야. 이화 출신이야.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배우냐면, 그 옛날에 못 배웠을 때 그런데 교회를 나왔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은 사랑이래. 이런 거는 막 철학 중에서도요 굉장히 고차원적인 철학 과목에 들어가서 말할 수 있는 거겠지. 공의로워야 된대. 적어도 이런 거 하려면 하버드 정도 가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사랑과 공의가 어떻게 만나느냐. 그러니까는 이 국가 정책 어떻게 되고 전 세계의 경제가 정치는 어떻게 돌아가야 되냐. 고차원적인 거야. 근데 성경에서는 너무 쉽게 말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왔는데 너무나 이 사람이 진짜 사랑과 지혜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한 거야. 그래서 성경도 못 읽다가 나중에 자꾸 보면은 터득해요. 사람 바보가 아니거든요. 성경도 읽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사람이 막 나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백정도 사람이다. 이게 인권인데요. 얼마나 이게 인권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막 대학원에서 박사 논문 해가지고 나온 게 아니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막 투정해서 나온 게 아니라, 성경에 인간 위에 인간 없고 인간 밑에 인간 없는 거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다 지었으니까. 아멘. 그래서 백정도 인간 아니다 해가지고, 그 백정이 장로가 됐잖아요. 승동교회. 그 아들이 병든 아버지를 인도해가지고 치료되고 세브란스 의사가 됐죠. 우리나라 의사 1호.
그러니까 그게 삶이죠, 삶. 그러니까 이 현수관 안에는 그거를 하나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쉬워요. 근데 굉장히 강력해. 굉장히 강력하고, 거기에 대상이 누구냐면 모르는 사람 불러놓고 강의하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하여튼 간에 떠들고 가버리면 아무도 말 안 해. 근데 남편이 다 보고 있고 자식이 다 보고 있고, 더군다나 집안 식구들이 얼마가 있는데 그 집안 식구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이 현숙한 여자를, 아내를. 그러니까는 이 사람 말하는 거하고 자기 생활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는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원수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사랑하게 살고 사랑하면서 살고 지혜롭게 살잖아. 그리고 독스럽게 살잖아. 그러고는 흠없이 자기 생활을 다 꾸려가잖아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반대 못하는 거죠. 아, 옳아요,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들이 부모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다 옳진 않지만 평가가 있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투데이, 오늘 우리 엄마에게 마귀가 역사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자학교 나와서 열심히 훈련을 받아서 딱 보니 우리 엄마 완전 마귀야. 그래서 하나님, 마귀 역사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제발 좀 마귀 역사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런 대상이 된다면 얼마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 너무 지혜로워. 그래서 아이들이 감동받을 때 그랬대잖아요. 고3인데 얼마나 깨우면 일어나기 힘들어요, 고3 때. 그래가지고 막 왕이잖아요. 1등 수험생, 2등 집에 있는 개, 꼴찌 할머니, 냄새나는 할머니, 오지 마라. 근데 고3 일어나기 어려운데 이제 엄마가 깨울 때 그랬대잖아요. 야, 일어나라. 못 일어나잖아. 안 일어나잖아, 잘. 그러니까는 그냥 거기 아들 옆에 앉아가지고 그냥 무릎 꿇고 기도했대잖아. 뭐 기도는 그랬겠죠. 피곤하지 않게 수험생 잘 맞춰가지고 뭐 학교 잘 가라고 뭐 그런 기도했겠죠. 예, 그랬더니 잠이 쏙 깨가지고 일어나더래. 아들이 얘기를 했어. 아들이 그렇게 감동받는 거죠. 그게 이제 가르치는 거죠. 어머니 나를 사랑하는구나. 야, 너 공부해가지고 서울대학 가야지. 그렇게 하면 사랑한다고 잘 안 받아들여져. 그 진심으로 기도. 그래서 막 그 남편들 인도했던 부인들 옛날에 얘기 들어보면 그러죠. 남편이 술 먹고 와가지고 더 막 그러면은 그 다음날 막 부부싸움 하는 게 아니라 아주 해장국부터 해가지고 잘 모셔드리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좋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지혜가 있잖아요. 지혜가. 근데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집안 식구들이 잘 배우겠어요. 저 옳은 거야. 저렇게 살아가니까. 그리고 자녀들이 보더라도 우리 엄마는 정말 지혜롭고 사랑이 많고 인자하신 분이야. 그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보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굉장히 거꾸로 가는 경우가 많아. 예, 우리 엄마를 보니 감정 조절도 안 되고 돈도 조절이 안 돼가지고 마구잡이를 쓰고 다니고. 그거 보면 허구잖아요, 허구. 또 집안 식구들이 보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그러면 그게 다 들통나는 거 아니에요. 현숙관녀는 그게 아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돈으로. 자, 그 다음에 그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 현숙한 여인은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그래서 성문에 앉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도시의 출입문이 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광장이잖아요. 지금 말하면 광화문 광장입니다. 자, 광화문 광장에 앉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 결정하는 데 있어서 지도자로서 앉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역의 유지가 되는 거야. 뭐가요? 남편이. 누구와 함께? 그 지역의 장로들. 장로라고 하는 건 지도자예요. 자, 여기 지금 고양시에 성문에 앉아라 그러면 거기서 뽑힌 사람 나오겠죠. 자, 우리 시의원이나 뭐 나오겠죠. 그래가지고는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누가? 남편이. 누구의 남편이에요? 현수관 아내의 남편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조 자리에서, 예, 남편이 할 일을 하고 남편이 앉을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 지금 남편을 내조 잘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라고 할 때, 지금 이 성문에 앉는 거는
지금 우리로 말하면 돈 많이 받고 뭐 출세 때 이런 것보다는 완전 봉사의 자리입니다. 옛날에 그 동네 어른들이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죠. 돈 받아도 하고 싶어도 안 되죠. 돈 줘도. 그죠? 지금은 우리 국가공무원은 돈을 줘서 월급을 주고 이제 일을 시키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 지역에 유지가 되거나 어른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덕성도 있어야 되고 지도자로서의 품성을 다 갖춰야 되죠. 그죠? 그게 큰일이죠. 그래서 그 지역 마을에 앞으로 되어야 될 일이 뭐고, 그 규범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전부 다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상주가 안 좋아졌대.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인구 10만 명이 돼야지 뭐가 있다는데 10만 명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상주에서 10만 명 밑으로 내려갔대요. 그 상주시, 경상도 상주, 경상이 경주하고 상주 아니에요. 그 정도로 큰 도시였잖아요. 근데 그 10만 명이 안 돼가지고 공무원들이 다 상복 입었대. 우리 상주시가 죽었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10만 명을 만들어내야지 그 유지가 되나 봐. 그래서 지금 자꾸 내려간대. 그래서 막 끌어다가 올리는데 빠져나간 사람 더 많아가지고 난리가 났다 하더라. 근데 그 상주가 굉장히 그 최근에 내린 잘못된 결정 중에 하나가 경부선 철도 반대한 거. 신라시대부터 경상이잖아요. 그런데 일제시대 때 그 철도 지나가는데 이렇게 우리 동네에다 이런 거 지나가면 안 돼! 이래가지고 갖다 버린 거예요. 어디다 버린? 김천에다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주가 그때부터 이게 변방이 된 거야. 그거 다 교통의 요지고 중심지였잖아요. 원래는 상주로 가야 되는 거지. 못 간 거지. 이제 와서 하려니까 돼요? 어렵죠. 그 인구 10만 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어른들이 보는 안목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유교적인 관점에서 한 거지. 일본 사람들이 무슨 사업하는데 그거 못 지나갈 걸 우리 동네에다가 뚫고 지나가게 해. 그러니까 뭐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때는 칭찬받았지만은 후손들이 볼 때는 기가 막히게 잘못된 결정이지. 그래서 그런 일이 이 현수관 아내의 몫으로 나오는 결과예요. 남편이 바른 생각을 해가지고 지역에 그 덕성과 그 다음에 지역의 장래와 미래를 향해서 정말 좋은 것들을 만드는 거 얼마나 큰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수관 여인 자체가 성공이라기보다는 현수관 여인의 성공이 결국에는 그 남편을 통해서 나타나서 그 지역의 성공이 되는 거죠. 아멘. 얼마나 좋아요. 남편이 가서 하는 일도 없어. 그러니까는 남편에게 원할 때 경제력만 원하는 게 아니라 가서 뭔가 남들을 돕고 지역의 유지가 되는 게 그게 얼마나 명예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현수관 아내는 그걸 얻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안에서도 집안에서도 부여하게 됐으니까, 그리고 사람들 잘 가르치고 자식들 잘 가르쳐가지고 집안이 미래가 있으니까 얼마나 잘한 거예요. 근데 이 현수관 아내의 진정한 영역은 이 지역과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자기의 몫은 아니죠. 그러니까 남편이 장로가 돼가지고 그 지역의 유지가 돼서 하고 있으니까 내조한 거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내조를 했을까라고 할 때 이거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그 남편을 세워주는데 밑거름이 돼야 됩니다. 밑거름이 돼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욥의 아내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 욥이 시험을 받아가지고 자기 자식도 죽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렸잖아. 그때 욥의 아내가 뭐라 했어? 와서 나는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 죽으면 나도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잘 견뎌봅시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뭐라 했죠? 아이고 이 바보야. 그러고 하나님 믿는다 하냐? 하나님 없다 하고 저주해버려라. 그리고 죽어버리라 했죠. 그래서 욥의 그 아내는 나쁜 사람이에요. 욥의 아내대로 했으면 욥은 죽었어야 돼. 야,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험한 일이 생기냐? 하나님 없어 라고 했는데 나도 동의해 라고 했으면은 욥은 불신앙의 사람이고 낙오되는 사람이죠. 욥의 아내 잘못했다고. 그래도 워낙에 욥이 견고하니까 거기에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다윗의 그 첫 번째 부인이 미갈입니다.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왕이 약속을 해서 저 골리앗 블레셋의 장수를 이기는 자를 내 사위 삼겠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사위가 된 거예요. 그 자기 그 딸 미갈을 다윗에게 줘서 사위 삼은 거예요.
근데 그 미갈이 뭐라 합니까? 미갈이 나중에 다윗이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해 올 때 너무 기뻐서 춤을 추면서 기뻐하잖아요. 그랬더니 미갈이 보고 뭐라 했죠? 왕께서 처신도 없이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춥니까? 이래버린 거지. 그러니까 그 다윗이 지금 왜 기뻐했냐면 술 먹고 춤춘 게 아니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을 모시고 와서 정말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시가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상징적인 사건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비난한 거죠. 그러니까 미갈은 믿음이 없었어. 그래서 왕의 채통이 하나님보다 귀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갈 너는 자식이 없을 거다. 자식이 없었어.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다른 데 시집 가버리거든요. 불쌍한 사람 되고 말았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 현수간 여인이라고 할 때 그 남편의 좀 부족함이나 허물을 잘 감싸주고 보완을 해줘야 됩니다. 아멘. 첩첩산중입니다. 현수간 여인은 생활력이 있다. 나는 없는 것 같아. 나는 돈만 생기면 쓸 줄 알았지. 나도 없는 것 같아. 세 번째는 잘 가르치는 것도 못해. 말로는 가르쳤는데 속으로 그래. 엄마, 아이들이 엄마나 하시오.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안 되는 게 남편과의 관계야. 뭔가 좀 이게 틈이 생기면 그거 가지고 자꾸만 크게 시켜가지고 상처가 났는데 그 상처를 가지고 자꾸 파헤치면은 가정 깨지죠. 지금 그 가정들이 옛날보다 얼마나 잘 삽니까? 옛날보다. 그럼 옛날 사람이 그렇게 덕스러웠냐? 정말 무지막지했죠. 저도 그랬어요. 문도 안 열어줬어요. 지금은 설거지하고 욕먹어. 옛날에는 설거지 안 하고도 왕 노릇했어. 그러니까 이거를 얼마나 옛날 상황이 더 지금보다 나빴죠. 좋지는 않았지. 근데도 보면 지금 못 산다 하잖아요. 전부 다 성격 안 맞는다는데 옛날에는 다 성격 맞았는가? 우리가 외국인이랑 살았어요. 다 똑같이 한국 사람이 살았잖아. 근데 지금은 성격이 안 맞는다거든. 그때는 맞았나? 하루에 3번 불을 떼서 밥을 해서 올려야 된다면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밥도 안 하고 밥 해봐야 전기밥솥이 하지 뭐가 합니까? 근데 보면 우리가 그 존중 여기는 게 너무너무 많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그렇게 살면은 잘못 사는 게 아니라 잘 되겠죠? 하루에 3번 밥상을 올릴 만큼 하면 남편들이 밖에서 왜 밥을 먹고 와요? 네, 다. 그러니까 그 허물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그거를 좀 이렇게 좋게 해서 좀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물론 남자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기 더 힘들어. 순종하는 건 좀 쉬워. 그래서 순종하고 남편을 내조해서 세워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교회에도 되는 교회는 뭐냐면 교회 말을 잘 듣습니다. 교회가 결정하면 결정하는데 잘 따라준다. 그리고 목사님 결정하면 목사님 결정을 잘 따라줘. 그럼 잘 되는 교회예요. 그리고 잘 되는 교회는 뭐냐면 잘못하면은 화장실이랑 지하실로 막 끌려가. 교회가 어떡 하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교회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몰랐는데 진짜 그러네. 그래가지고 오늘 둘이 모였는데 그 다음날 또 3명이 모여가지고 진짜 교회가 이렇대 막 잘못한데 그 다음날 4개 모여가지고 그 다음에 엄청 부흥했어. 망하는 교회 징조예요. 안 되는 교회는 그런 거예요. 좋은 거 주면 다 싫고 이상한 거 가져와가지고 막 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안 되는 교회지. 제가 하는 설교만 하더라도 주일을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주일을 수요일만 하잖아요. 진짜 기억도 잘 못해요. 설교 제목도 잘 기억 못하죠. 그런데 목사님 뭐 어떻고 이런 것도 얼마나 더 기억을 잘하는지 몰라. 그래서 뭐가 어떻고 그럽니다. 일단 그거 생각하려고 하면 지난주 목사님이 설교 말씀 뭐가 있는가 일단 간에 그것부터 복습하고 오세요. 그것부터 복습하고 와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정보가 들어가면 다른 정보가 좀 막 이렇게 온전한 교회는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권사님들이 조용히 불러. 집사님 일로 좀 와봐.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그러면은 화장실로 끌고 와요. 패야 돼.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밑에가 지하 3층이에요. 지하 3층 의식실. 거기를 끌고 가가지고 패버려야 돼. 그래서 정신을 차린다. 그래서 정말 부족하고 이런 부분을 도와줘서 남편이 나 그냥 포기할래 그러면 아내가 그래 잘했어 그게 아니라 포기하지 마라. 내가 너무나 회사 힘들어가지고 그만둬야 될 것 같으면 아니야 그거 아니더라도 내가 일할 테니까 집에서 애 봐 내가 나가서 일할게 이러면 되는데 회사 그만 나오게 해라 그러면 내 당장 이혼이야. 그러니까 남자들이 갈 데가 없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현수간 여인이 될 것인가. 오늘 말씀 30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고운 것도 거짓되다는 얘기는 뭐냐면 속일 수 있다는 거지. 거짓이라는 얘기는 그게 아니네 이럴 수 있는 거죠. 뭐 때문에? 고운 것. 그래서 우리가 화장하는 거를 뭐라 하냐? 메이크업이라 그래요. 그래서 생활하고 화장하는 얼굴이 너무 다르죠. 그런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 왜냐하면 거짓될 가능성이 제일 많아. 내가 화장하고 났더니 옷을 좀 잘 입고 왔더니 좀 이렇게 인정을 받았어. 근데 현수간 여인의 덕목을 보란 말이야. 현수간 여인의 덕목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거짓이지. 가면을 벗고 나니까 이 여자 형편없는 여자예요. 그럼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헛되다고 하는 얘기는 처음에는 유해했어요. 젊을 때는 이뻤어. 근데 나중 가서 보니까 뭐예요? 자연적으로 노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속이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속는 경우도 있고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부득불 변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전부 다 뭐냐? 고운 것, 아름다운 거예요. 그냥 외모죠. 외모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 그 다음에 돈으로 뭔가를 하는 것, 아니면 자기가 어느 지위가 있어요. 어떤 직책이 있는 거예요. 감투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했던 것은 뭐냐면 거짓일 수도 있고 나중에 변질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에다가 우리가 모든 걸 걸면 현수간 여인이 되기 어려워요. 오직 한 가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현수간 여인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해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줄 아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이야말로 현수간 안에 칭찬받는 여인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미스 코리아 출신 어떤 분이 미스 코리아의 그 출신이랍니다. 근데 본인이 연예인은 안 한 거예요. 대개의 경우는 이제 미스 코리아 그러면은 잘생겼고 또 인지도가 있어서 인정받았으니까 이렇게 공적인 일로 나가잖아요. 연예인 이런 거 막 나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거 안 나갔대.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내가 잘하는 일을 해야 된다. 자기가 예를 들면 미스 코리아 하더라도 연예인의 이 재능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별개의 문제죠. 대부분의 뭐 잘할 수도 있지만 끼는 탁월하잖아요. 이 형제는 미스 코리아가 아니잖아. 생긴 진짜 이상하게 생겼죠. 왜 거기 시청률 올려주는 모르겠어. 근데도 그 못생긴 건 아니고 하여튼 간에 뭐 이렇게 생겼어. 미스 코리아는 아니야. 저는 싫어요. 머리도 막 이렇게 올리고 나오는데 막 무서워.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일이 있는데 뭐 미스 코리아라고 하는 거기 평가 항목에 맞다 해가지고 내가 평생 내가 연예인의 끼가 있어가지고 그걸 즐길 수 있는가? 아닌 것 같다. 그 다음 뭐냐면 이 일은 평생 하는 일이어야 되잖아요. 스님은 평생 하는 일입니다. 아주 오래 사셔요. 근데 신문기자나 투자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요 수명이 오래 못 가요. 한번 투자 잘못하면 망해버리고요. 스트레스 너무 심해가지고 병나서 일찍 다 죽어버려요. 일찍 죽어. 그러니까 평생 오래 해야 되는데 내가 연예인의 생활을 오래 할 수 있을까? 만약에 하더라도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그게 평생 직업이 될 수 있을까? 지금은 좀 낫죠.
지금 막 방송 채널이 종편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워낙에 이제 나이가 좀 들어도 막 나오더라고. 근데 옛날에는 뭐냐면 아나운서도 거의 한 번 나오면 끝납니다. 그 연예인들도 한 번 주연하고 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할머니 역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평생 하는 일인가 볼 때 평생 하는 일이 아니더라. 그래서 자기는 안 했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기서부터 나오는 힘, 그 힘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정말 칭찬받을 만한 모든 근원이 된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 아멘. 지금 우리는 전부 다 뭐냐면 외모, 학력이 뭐고 돈 가진 게 뭐고 그 다음에 내가 생긴 게 뭐고 그 다음에 날씬한 정도가 있는데 그게 얼마나 되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관점을 두고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자,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입니다. 근데 사라가 그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나이가 들었는데 애가 안 생기니까 요 집에 있는 그 여종이 있는데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이 있는데 이 하갈을 통해서 애 낳읍시다 그랬어. 그 누가 제안했냐면 사라가 제안했어.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 아내 말도 잘 들어. 그러니까는 한때 사라도 그런 잘못된 생각한 거야. 그래서 이스마엘이 나가지고 나중에 집안이 분란이 나니까 하나님께서 내보내라 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나이 100살이 됐을 때 순전히 사라 믿음과 기도로 아브라함 그 이삭을 얻게 됐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의 자리에 사라도 쓰지 못했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한나도 자기가 아이가 없는데 너무 속상한 거잖아요. 근데 그 첫 분인나가 아들을 낳았잖아.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얼마나 불화가 심했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속상해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실로여서 기도하죠. 하나님 나에게도 아들을 달라. 그래가지고 사무엘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한때 한나도 부부싸움만 했어. 왜 저기 첩을 둬가지고 또 저 첫 분인나가 싸나와가지고 막 나를 구박하고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가정이 시끄러웠다고. 근데 그걸 해결하는데 한나도 나중에는 기도밖에 없었어요. 지금 이 현수관예를 보면서 그래 요즘에는 생활력도 있어야 되고 이뻐야 돼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남자들이 망했던 이유가 생활력 때문에 그렇고 남자들 그 남자 값하느라고 망한 겁니다. 네? 남자들이 바깥으로 나가 다니다 보니까 돈 번다고 인생 망친 사람 너무 많아요. 돈 번다고 안 먹어도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그 다음에 또 남자 티내느라고 막 담배도 하고 하지 말라는 거 다 하고 해가지고 수명이 짧죠. 집에 가서 남편들 잘해주세요. 과부 안 되려면 수명이 굉장히 짧아요. 남자들이 이거 쓸데가 없어. 일찍 죽어버려. 그 남자 실패 원인이 뭐냐면 돈 중심으로 경제활동을 많이 한 거예요. 처자식 벌어먹이느라고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겼어. 그리고 전쟁 나가라고 하면 전쟁 나가 죽고 그러고 막 친구 좋아하고 의리 좋아하고 사회생활 해야 된다 해가지고는 자기가 안 되는 걸 막 하고 다니다가 나중에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용케 성공을 하고 돌아왔다 하더라도 나중에 황혼 이혼 당하지. 주로 남자들이 당하죠. 평생에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는 못 살아 해가지고 이혼 당하고 그 다음에 자식들한테도 그러잖아요. 도대체 아버지 얼굴 본 적이 없잖아. 돈은 벌어다 줬지만 그러니까 뭐예요? 전부 다 자식 찾은 엄마 찾이지. 아버지 뭐예요? 그냥 황룡산으로 돌아다니는 거지. 할 일 없어가지고 외롭고 쓸쓸해서 나중에 병도 일찍 나고 빨리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실패의 원인이 남자들의 실패의 원인이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생활력이나 그 다음에 건강이나 외모 이런 거를 굉장히 여성들이 발견한 거는 다행스럽다 볼 수 있겠는데 그러나 한편 뭐냐면 남자들의 실패의 전철을 또 밟고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왜 낮술을 먹고 있냐고요. 와서 오전 10시에 와서 기도는 하지. 에? 그리고 아이들한테 야 니들은 정말 그 막 미세먼지 먹으면 안 돼서 마스크 씌워놓고 지들은 앉아서 막 술을 먹고 있는 거야. 왜 그럴까? 남자들의 실패의 전형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철없는 아이들 보면요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잖아요. 여자아이들도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애들 담배를 핍니다. 근데 어른이 지나가도 피하지도 않아요. 그거 담배 가게에 써놨잖아요. 이거 피면은 네가 치명적으로 병나서 죽는다 해도 그렇게 피는 거야.
여자들이 담배 못 먹어서 한이 맺혔어요. 옛날에는 시어머니 시집살이 때문에 한이 맺혔는데 요즘에는 남자들이 먹다가 버린 담배를 먹느라고 한이 맺혔는가 봐. 뭘 그걸 돈 주고 그렇게 꾸역꾸역 사먹는지 모르겠어. 여성 흡연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 왜 합니까? 남자들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남자들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이런 면제, 생활 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정말 내 인생을 제일 유익하게 하고 제일 복되게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원천이더냐라고 할 때 그거는 그 요소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왜 현숙한 여인이 못 되냐면 덕이 없단 말이에요. 남한테다가 어려운 사람 거저도 주라 했는데 시어머니 좀 주면 안 돼요? 예? 지금 먹다 버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먹다 버리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버릴지언정 나눠 먹을 건 없는 거예요. 옛날에 얼마나 많이 나눠 먹었어요. 막 김치전도 해가지고 와라 해서 먹고 다 했는데 지금은 오지 마. 겨우 하는 게 뭐냐고 왜 위층에서 떼어가지고 했냐고 층간소음회가 나가 싸움하는 것밖에 더 하냐 말이에요. 이웃 사람들 모여가지고 함께 먹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고학력이잖아요. 고학력이잖아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런데 사람들하고 지내는데 좀 베풀어주고 도와주는 걸 못한다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게 얼마나, 지금 막 택배 얼마나 잘 됩니까? 택배. 저도 이제 그거 할 줄 알아요. 쇼핑 11번가 거기서 11번 페이 해가지고요. 비밀번호 5자리인가 있어요. 그거만 딱 넣으면 즉시로. 그래서 옛날에는 막 5분 10분 걸렸는데 지금은 30분 끝나. 주문하는데. 배우느라고 힘들었지만 그 얼마나 좋은 게 많냐고. 그랬으면은 옛날 같으면 막 핑계가 있잖아요. 내가 시골까지 가야 되는데 못 가서 미안해. 그지? 이거 핸드폰 하면은 영상통화도 다 되고 택배 톡 붙이면은 좋은 거 다 가는데 왜 못 간대? 이유가 없잖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은 안 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집안 안 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도요 뭐라 하는데 사람 뒤통수만 보고 가는데 그래가지고 뭐가 돼가냐고. 적어도 교회 왔으면은 제가 그렇게 보기 싫습니까? 그럼 좀 줄 좀 서가지고 연예인들은 사인도 받고 사진도 찍더라. 돈 내고. 그럼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고마워요. 아니면 이런 일이 있으면 기도 좀 해주세요. 아니면 그냥 좋으니까 목사님 한 주간 잘 지냈어요. 그러고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갈 때 저만 피해가더라고. 예, 원수는 외양모모 다리에서 만난다고. 어떻게든지 안 만나려고 예배 시간에도 그 기둥 뒤에 앉아가지고 딱 보면 사람 있는데 그 뒤에 앉아서 이거 핸드폰 하는지 뭐 하는지 얼굴 안 맞추려고. 여기 가서 앉아야지. 앞자리 와서 눈을 마주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야, 덕이 없는 거야. 예. 교회 와서요 이거 이번 주에 밥 다 사도요 1,000원짜리 실건 다 사도 얼마 됩니까? 얼마 안 돼. 예. 그거 교회에서 막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막지 않아요. 그런 거는 이번에 우리 집에서 한번 하겠다고. 그래서 얼마 절기 때 좀 하긴 하는데 평일날도 뭐 하려면 하세요. 예. 그래서 좀 덕 있게 해라. 덕 있게. 그리고 좀 수술했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좀 힘들고 우환이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그냥 보내면 안 되겠지. 제가 다 못 찾아가잖아요. 그러더라도 성도들이 와서 위로하고 또 위로하고 그리고 또 타일르고 이래가지고는 정말 그 덕이 넘쳐나는 그런 사람들로 채워지는 것이 교회 모습이 되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오는 거다. 기도하면 내가 은혜를 받고 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아두면 내가 변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변화시키고 자녀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현수가 연애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이 가치평가를 새로 해야 됩니다. 가치평가 새로 해야 돼. 내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편리한 부분이 있죠. 가치 있는 거죠. 내가 좋은 집에서 살면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내 스스로가 우리 집의 재산 목록 1호예요. 아멘. 현수간 여인이 되는 것이, 현수간 여인이 우리 집에서
재산 목록 잃어요. 원래 나는 현숙한 여인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사람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데 그보다 훌륭한 게 어디 있어요? 만약에 대학을 잘 나와서 다 됐다 그러면 대학 나온 여자들만 다 골라놓으면 전부 다 잘 되겠지. 아니잖아요. 이쁜 사람들만 같으면 이쁜 사람들 줄 딱 세워가지고 전부 다 그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 가정과 내 삶을 이끌어가는데 첫째다. 바로 내 안에 행복의 원천이 있고 내 안에 축복의 비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대신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는 삶.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해서 현숙한 아내가 되고 정말 가정을 세우고 또 자녀들을 세우고 교회를 섬기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